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죄일과 피의 의미. 속죄일과 피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 규례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다룬다. 속죄일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죄 있는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서 속죄를 위해 주신 것이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지만 그 중심인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다. 대제사장조차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날과 정해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지만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룩한 임재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매년 속죄일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여야 함을 배웠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강하게 예표한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희생 제물과 속죄 염소는 죄가 대속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레위기의 속죄일은 매년 반복되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완성된 속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덮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의 속죄가 필요하다.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속죄일이 필요했는가? 백성 전체의 죄와 부정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면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했다. 왜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인간의 자유로운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생명이 피에 있고 피는 속죄를 위해 제단 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과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가볍게 소비될 수 없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거룩한 백성의 삶과 관계. 거룩한 백성의 삶과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성적 순결, 이웃사랑, 사회적 공예, 제사장의 거룩, 흠없는 제물 등 하나님 백성의 실제 생활 기준을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풍습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다. 이 부분은 거룩함이 성막 안의 의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성, 이웃 관계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이었다. 이집트와 가나안은 각각 다른 문화와 종교적 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그 문화들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순히 의식적으로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르신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율법의 중심적 정신을 보여주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사랑의 계명과도 연결된다.
또한 제사장과 제물의 흠 없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의 거룩함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흠 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거룩은 예배 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문제이다. 성도는 세상의 풍습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관계와 선택을 정리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공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뒤에도 이전 삶의 방식과 주변 문화의 죄악에 다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기준을 요구한다. 왜 이웃 사랑이 거룩의 규례 안에 포함되는가? 거룩은 사람을 멀리하는 외형적 구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롭게 대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왜 제사장과 제물의 흠없음이 강조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장차 오실 흠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나는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관계와 말과 행동에서 거룩과 사랑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 거룩한 시간과 언약의 질서. 거룩한 시간과 언약의 질서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안식일과 절기들, 등잔과 진설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판결,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다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장소와 제사만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과 사회 질서도 주셨다. 절기와 안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공급을 기억하게 하며 희년은 땅과 사람과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백성이었다. 그들이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과 소유와 노동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그들의 삶이 생산과 소유만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분 앞에서 나그네여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구조이다. 유월절은 구속을, 무교절은 구별된 삶을, 초실절은 첫 열매를, 오순절은 수확의 감사와 하나님께 드림을,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회개와 속죄와 광야 인도를 기억하게 한다. 희년은 속박에서 해방되고 기업이 회복되는 은혜를 보여주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자유와 회복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시간표와 경제 질서와 쉼의 방식까지 다스리신다. 성도는 시간을 자기 소유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듬 안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쉬며 살아야 한다. 또한 소유와 노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절기가 필요한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공급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의 장치이다. 왜 안식년과 희년이 주어졌는가? 땅과 사람과 소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질서를 두셨다. 왜 시간도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장소와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전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거룩한 시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하게 한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과 감사와 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경고 그리고 서원의 정리.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경고 그리고 서원의 정리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 단락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질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할 징계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서원과 헌물의 규례를 정리한다. 레위기의 마지막은 단순히 제사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닌지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실제 삶의 순종으로 확인된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복과 경고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하셨다. 서원 규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는 언약 관계의 실제 결과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불순종은 징계와 흩어짐을 가져온다. 그러나 징계 속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구조이다. 마지막 서원 규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말뿐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 책임과 헌신을 동반해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 가능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의 기준이다.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불순종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회복의 길을 남겨두신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복과 저주가 함께 제시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실제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순종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징계와 상실로 이어진다. 왜 징계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백성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왜 서원 규례로 책이 마무리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감정적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룩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드림과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다짐을 정리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헌신을 말로만 남기지 않고 실제 삶으로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제사와 속죄, 제사장의 섬김, 정결과 부정의 구별, 거룩한 삶과 시간의 질서, 순종과 경고의 구조를 통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생활 전체에서 거룩해야 함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